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기쁜 마음,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9장 결혼할 줄 아는 1절에서 아버지의 35절을 인하여 언니 레아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리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레아와 라헬을 인하여서 내가 임신하여 가정을 낳고 그렇게 평탄하지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야곱은 라헬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또한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공평하게 역사하신 것을 아들도 주셨다 하고 31절에 시므온이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사랑을 받으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처음부터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가 아내가 되었지만 그의 이름을 유다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출산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고 동생 라헬이 그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태를 여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한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동생인 라헬을 사랑할까? 그 같은 마음, 섭섭한 마음, 그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레아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한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공평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그가 섭섭하고 또한 외롭고 또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여섰는데 첫 번째로 32절에 볼 것 같으면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이케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사랑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 야곱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허락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은 레아보다도 라헬에게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입니다.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자기와 당연하게 아들 셋을 낳은 레아 자신에게 와서 연합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레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들을 셋을 낳았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더 라헬을 사랑한 것이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와 같은 라헬이 더욱더 불쌍해서 그 라헬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죠. 이 레아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간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아들을 셋을 낳고 나서도 자신의 목적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루지 못할 일들에 우리는 매여 있어서 그것이 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항상 그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아들 셋을 낳고서도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레아는 아들 셋을 낳고서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 남편을 사랑을 강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인생,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은 불행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또 은혜 주신다, 하나님, 남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건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또는 어떤
남편의 사랑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에 집착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만이라도 나는 가장 행복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송입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더 받을까, 거기에 집착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고 집착했던 그런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직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감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남편의 사랑입니까? 아내의 사랑입니까? 또는 세상적인 주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혹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집착에서 떠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구나, 그것을 누려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커버하게 되고 그것을 덮게 되고 되려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내 소유로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레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집착되고 그것을 꼭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괴로움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고통을 들어주셨는데 레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들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집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집착한 것에서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평안과 만족함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평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또한 병 가운데 있는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청취자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참단 만족함과 기쁨을 얻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